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구원 원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누리는 특권을 증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라 아담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교적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원 은혜가 아담의 범죄와 이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우리는 신자를 의미하고 죄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질문은 신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계속 죄를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영지주의 이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귀한 것이나 육은 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영에 속한 것이지 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논정 방식은 자주 나타나는데 문제를 잘 부각시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신자가 주의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더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죄를 많이 짓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신자가 죄에 대하여 더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신자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석가들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설명들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비성경적인 그러한 해석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서 전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소위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내놓는데요. 저들은 신자가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2절 말씀으로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신자가 죄의 유혹에 전혀 흔들릴 수 없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신자가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전혀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죄에 대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면 죄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잘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2절에서 죄에 죽은 우리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신자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적 진리를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인본주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해석은 과거부터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하여 죽어왔고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즉 죄에 대한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얼마든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고 완전히 죽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이런 해석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말씀의 바른 해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밝히기 전에 먼저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경 번역의 아쉬움을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보다는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즉 죄에 대해 죽은 시점이 과거라는 것이지요. 어느 시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어났던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철저히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신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 사실을 잘 증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유대인, 이방인 이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이지만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강론하겠는데요. 이 신자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모든 행동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영적으로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장사될 때 영적으로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죄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할 때 이 죽은 존재는 신자의 옛사람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는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제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죄값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이미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로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신자의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러니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의 선언에 불구하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닌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우리가 여전히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죄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신자가 죄의 지배에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지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의 예화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 미국의 가난한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노예 제도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해방전쟁이죠.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든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옛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나를 붙잡아가 채찍질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가족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은 아닌가?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의 신분이었지만 오랜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주인을 볼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책도 없고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범죄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또 우리 밖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유혹의 요소들이 있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여러분 옮겨졌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했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십니다. 이상 내용을 정리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면제받습니다. 또한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이여, 여러분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별된 의인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여러분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흔들지 말고 이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의 신분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거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별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는 너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8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죄의 유혹이 너에게 올지라도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들이 무기력하게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명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실상 삶을 보면은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그래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권하시는 것입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체력이 강할 때에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존재가 된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의로운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이 면제되고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부르노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나는 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유혹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와 싸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여전히 몰려올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고 죄의 집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넉넉히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제 의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 있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없던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을 때 지혜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고 우리가 죄의 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있지만 주여,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범죄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도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시도록 우리 영적 체력을 강화시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룩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받은 삶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날 인생, 시험날 인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주의 한량없는 은혜이고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었고 죄의 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때로 죄의 유혹에 우리 약함으로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의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낙심한 영혼과 아버지 약해진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여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위정자들이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실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